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내 형이 부모의 유산을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데 내 형에게 좀 가서 명령하셔서 유산을 나에긴 동생에게도 좀 나눠주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죠. 신명기 21장을 보면 재산 분배에 관한 법이 하나 있어요. 장남은 다른 형제의 2배를 갖는다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형은 2배만 갖는 게 아니라 아주 동생 것까지 다 가지고 자기가 다 꿀떡 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와서 내 형한테 가서 내 몫을 좀 달라고 얘기해달라 하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내가 그런 일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하셨지만 사실은 그 이유는 그냥 귀찮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유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탐심.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온 사람한테 그냥 노 해도 되는데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탐심이란 이 말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걱정되는 게 이제 그 후원금을 받으러 갈 텐데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그들을 맞이할 때 그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너희가 연보를 헌금을 미리 준비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 5절 개역개정 번역에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개역개정 번역에서 어떻게 보면 놓친 거죠. 헬라어 성경 본문에도 이 단어가 확실히 있고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렇게 묻어버렸어요. 뭐라고 어떤 부분이냐면은 끝부분이죠.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가 아니니라. 이 부분에서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탐심이라는 단어가 안 빠져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 단어, 이 부분을 번역을 되게 잘해줬어요.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축복의 헌금이 되고 탐심에 좌우된 억지 헌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탐심에 좌우된 억지 헌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개역개정은 억지로 하는 헌금이다라고만 얘기했지만 그 억지 헌금의 배후에 있는 탐심이라는 단어를 오늘 개역개정이 놓친 거죠. 그걸 현대인의 성경은 살려냈고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 헌금. 근데 그 밑에 탐심에 좌우된 억지 헌금이다. 그러니까 탐심에 영향을 받은 헌금 이런 말이에요. 원래 헬라어 단어를 보면 탐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헌금. 똑같이 10,000원을 헌금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기쁘게 헌금했고 어떤 사람은 아까워하면서 헌금을 했어요. 자, 액수로 보면 똑같은 돈인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드린 헌금하는 이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아까운데. 아, 이거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 돈을 딴 데 쓰면 안 될까 하는 복잡한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2개의 예배를 받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 가인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에 똑같이 드렸는데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똑같은 헌금에도 다른 거죠. 탐심의 영향을 받은 헌금이 있어요. 돈에 대한 탐심이 헌금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바울은 미리 준비하라 이거죠. 미리.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헌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1순위에 둔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미리 준비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방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미리 떼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될 일이 생겨서 그 돈을 결국 못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떼어놔라. 하나님의 헌금 미리 떼어놔라. 다른 걸 다 쓰고 남는 거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쓰기 전에 먼저 하라 하는 것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유산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께서 이 동생 되는 사람한테 탐심 얘기를 한 이유는 그 유산을 형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보신 거예요. 유산을 자기의 정당한 몫을 달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정당한 몫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돈에 대한 탐심을 보시고 예수께서 오늘 유산의 문제에 있어서 탐심을 얘기하셨고, 고린도 후서 9장에서 바울은 헌금하는 데 있어서 탐심이 역사하기 때문에 탐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나 오늘 이 본문에서 똑같이 탐심이 나온 이 배경은 전부 돈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것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주 대치되는, 서로 간에 대립되는 두 축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탐심이란 단어 외에 또 한 단어가 있는데 15절 다시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15절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종류의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말 번역에서 또 이것도 그냥 붙여 넘어갔지만 왜냐하면 이 단어가 들어요. 왜냐하면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가 넉넉함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탐심을 얘기하시다가 생명의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탐심과 생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할 때 우리말은 그냥 생명으로 번역되고 영어에서도 한 단어예요. life. 이 단어로 번역되는데 헬라어 단어에서는요. 단어가 두 개로 나뉩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비오스,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이 비오스란 단어는 요즘 바이오라는 말 많이 하죠. 그것의 어원입니다. 비오스는 바이오, 바이올로지, 생물학 할 때 바이오, 산업. 즉 비오스라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 죽으면 없어지는 생명. 이게 비오스예요. 반면에 조에라는 생명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은 없어지는 육체적인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비오스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조회가 생긴 거예요. 영생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거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이 육체적인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신 돈의 넉넉함, 물질의 넉넉함은 생명과 상관이 없다 할 때 이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소유가 넉넉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탐심을 갖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비오스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냥 형한테 돈 받아내려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산다 그래요. 먹고 산다. 먹고 산다 할 때 사는 그 생명은 뭐예요? 비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먹고 살려고 그래 할 때 그 먹고 사는 것은 다 비오스를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 먹어서 사는 생명은 비오스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동생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유산을 제대로 받아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래야 비오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탐욕이 있는데 너는 이 땅의 생명밖에는 관심이 없구나. 영원한 생명인 조에 관심을 가져라. 이 땅 영원한 생명은 네가 얼마를 더 갖느냐 덜 받느냐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 탐심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생명입니다. 이 조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탐심의 헛됨을 얘기하는 단어죠. 조에. 영원한 생명? 이거 탐심 어리석은 거야.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과 오늘 또 본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뭐냐면요. 너희가 몸만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육체의 생명 비오스밖에 못 죽여.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존재가 있는데 너희를 지옥에 보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은 조회를 없앨 수 있는 분이야. 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은 죽여도 비오스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조회는 건드릴 수 없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 비오스와 조회를 다 죽이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비오스만 죽이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두려워 벌벌 떴는데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생명밖에 못 죽여.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조회가 있다. 앞부분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본문은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거죠. 16절에서 21절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쓸 곳이 쌓아둘 곳이 없어 창고를 더 크게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가진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땅도 내가 많고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으니 이제부터 해외여행 다니고 더 좋은 차로 바꾸고 비싼 음식 먹고 마음대로 살아가자 하는 그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시리니 도로 찾으리니 그 네가 갖고 있는 게 누구게 되겠냐. 그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이유는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준비한 모든 것이 비오스를 위한 것뿐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부자에 대해서. 비오스는 이따가 다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 재물은 뭐야? 너 참 어리석게 사는구나. 오늘 본문의 사건, 앞에 본문의 사건, 뒤에 본문 전부 다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영원한 생명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라. 비오스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에 일시적인 생명에 관심 갖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각 개인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70년만 살다가 죽는다면 7, 80년 살다가 죽는다면 1000년 동안이나 계속될 수 있는 국가나 문명보다 중요할 수가 없다. 국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개인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생명은 국가나 문명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100년, 1000년 만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문명 그것보다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국방장관처럼 질문했을 때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그게 감사한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가장 받은 큰 축복 뭡니까? 이 세상 일로 막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내 신앙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말이 맞죠? 7, 80년 살다가 없어지는 비오스 육체적인 생명이라면 그거는 나라 국가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더 중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국가가 문제겠느냐. 흥망성쇠하는 국가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은요. 그래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은요, 유산이 아니라 그 아이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 못하면요, 우리도 어리석은 부자체고 오늘 유산 받겠다고 한 동생처럼 어리석은 탐심에, 잘못된 탐심에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재산 분할의 문제에서나 돈 많은 부자나 앞에 나오는 환란을 두려워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공통점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가 그랬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데도 여전히 세상 것에 탐심을 가진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줄리우스 시저와 옥타비아노스, 그 시대의 유명한 정치가요, 연설가요, 철학자였던 키케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행자가 여행이 끝날 무렵에 짐을 늘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가. 인생 여행이 끝나가는데 지금 내가 인생 여행이 70살고 80살로 끝나가는데 여행에 짐을 더 이렇게 얹어요. 더 돈을 모으고 그게 제일 어리석다는 거예요. 키케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가 철학자로서 볼 때도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 여행이 끝나가는데 왜 짐은 더 무겁게 지고 다녀? 칼바르트, 폴틸리 등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의 반열에 드는 존 베일리라는 사람의 기도문이 유명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감각적인 것과 세상 풍조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붙잡게 하소서.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잠깐 머무를 이곳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세상에 더욱더 익숙해지도록 저를 인도하소서. 다가올 나라에 더 익숙해지게 해달라. 이제 거기서 살 텐데. 영원히 살 텐데. 잠깐도 아니라. 그 세계를 준비하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해야지 떠날 세상에 뭔 미련이 그렇게 많아서 그냥 더 즐기고 노세 젊어서 더 늙기 전에 지금이 내가 제일 젊으니까 더 즐기고 더 놀고 그게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것 같고 남이 옆에서 보면 행복해 보이지만 그게 지혜롭습니까? 탐심을 버리려는 거예요. 탐심 속에 포함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탐식입니다. 탐식. 먹는 거. 좁게 말하면 탐식은 먹는 거죠. 탐식은 먹는 것과 음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탐식은. 오늘 어떻게 더 즐겁고 더 맛있는 걸 오늘 먹을까? 이게 오늘의 목표, 단기 목표예요. 이게 탐식입니다. 폴 스티븐스라는 분이 호주의 목사님이죠. 평신도 사역과 일회 사역 쪽에 유명한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탐식은 자기 만족에게 몰두하게 돼요. 탐식은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이 멋있는 걸 먹어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몰두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탐식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쫓아낸다. 그런 말을 썼어요. 탐식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쫓아내요. 관심도 없어. 오늘 내가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을까? 그게 제일 큰 이슈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죄도 먹는 것과 관련된 죄였습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따먹었어요. 이 먹는 것에서 인류 최초의 죄가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받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 시험이었다는 거 아시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너. 사탄이 예수께 한 시험이에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먹는 것에서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먹는 거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 내 신앙이 나타나요. 먹는 것에 대한 내 태도와 내 삶이 내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역대 교황 중에서 대교황이라는 칭호를 얻은 교황이 2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세기 말의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이 그레고리우스 1세가 탐식의 5가지 유형을 나눠서 이 사람이 일종의 신학자인데 탐식의 5가지 유형. 첫 번째,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두 번째, 값비싼 고기를 찾는 것. 비싼 거 너무 섬세한 맛을 추구하는 거. 아주 델리케이트해요, 입맛이. 저같이 둔한 사람은 할렐루야예요. 너무 과하게 먹는 거. 지나친 식욕으로 죄를 짓는 것. 이런 탐식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요즘 시대가 전 탐식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맛집이 많고 그렇게 맛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맛을 더 내려고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쳐 진짜. 그렇게 그걸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강릉까지 점심 먹으러 갔다 오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강릉까지 가서 뭐 맛집 갔다 오고. 인생이 아주 먹는 재미예요. 그것도 탐욕입니다. 그것도 탐욕의 하나예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 세상적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거에 넘어가서. 탐식을 넓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과도한 소비예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좋은 걸 내가 다 가능한 한 많이 가지고 이것도 탐식이다. 그래서 좋은 것이 가장 많은 세상이 오늘날 아닙니까? 이전에 없던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탐욕에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가장 탐욕적일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건 없는데 보는 것 많잖아요. 좋은 걸 보잖아요, 눈으로. TV로, 광고로, 눈으로. 근데 내가 가진 걸 적어도 보는 거는 높아요. 얼마나 괴롭고 자꾸 탐욕이 생기고 탐식이 생기고 가장 탐욕스러운 시대가 저는 오늘날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내가 다시 올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먹는 문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집을 짓고 그러다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비오도 쏟아져서 소돔 사람들 다 망했다. 소돔 사람들도 뭐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거 하다가 망한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 재림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졌고 탐욕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에 빠져서 이 세상 것에 탐욕을 부리다가 마지막 날 심판도 모르고 당하는 그게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먹는 것에 탐욕스럽고 돈 버는 일에 탐욕스럽고 평수 눌리는 일에 탐욕스럽고 온갖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는 잠깐 나와서 주님 그것들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기도하고 또 거기에 탐욕에 빠지고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4가지 미덕 중에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의 그 성령의 열매 중에도 절제가 있죠. 절제는 탐욕을 다스리는 게 절제입니다. 어떤 것은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있어요. 살인한다. 이건 그 자체가 죄죠. 근데 어떤 거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과하게 가지면 죄가 되는 게 있어요. 탐욕의 영역이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골프를 치는 거 죄 아닌데 골프에 너무 집착해요. 낚시에 너무 집착해요. 어느 선을 넘으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TV를 지나치게 봐요. 탐욕이에요. 적당히 볼 줄을 몰라요. 그냥 키면 끌 줄을 모르고 게임에 빠지면 하루가 다 가고 다 탐욕입니다. 애완견에 빠지고 TV에 빠지고 옷에 빠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의 탐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는 탐욕을 안 부리지만 내가 또 어떤 것에는 과도하게 탐욕을 부리는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서로 달라서 그렇지. 내가 무엇에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그것이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한마디로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일에 빠져 있고 돈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레저에 빠져 있고 주일날 그저 레저 가는 거에 아주 예배 잠깐 땜질하고 레저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레저 가는 거예요?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즐기는 것에 대한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세상 중심, 세상에 중독되고 세상의 목적이 된 삶. 그게 탐심입니다. 여기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탐심을 비전으로 포장을 해요. 아,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이야. 자기 욕심인데. 목회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야. 내 욕심인데. 내 목회 욕심이죠. 그게 포장이 돼요. 그 차이가 뭐냐? 탐심과 비전의 차이가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죠. 창세기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길을 떠났죠.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다가 이제는 양과 소가 너무 많아지니까 목자들이 자꾸 다툼이 생겨요.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두 집안의 양들과 소가 부딪혀야 되니까 막 먹이려고 싸움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요. 자, 이제 롯에게 얘기하죠. 조카에게. 자, 이제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 가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소할 땅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애굽 땅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러자 롯이 거기를 선택해요. 저는 이리 갈게요. 소돔 쪽 소알 지방으로 갈게요. 여러분, 이게 탐욕입니다. 사실은 조카인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세요라는 것이 기본 상식이고, 그 옛날이면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예의 바른 시대였을 텐데 그냥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먼저 이 탐욕이 들어갔어요. 눈을 들어보니 너무 좋아. 저 여기 갈게요. 작은아버지, 난 이리 갈게요. 떠났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건 뭐예요?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너 동서남북을 봐. 눈을 들어 봐. 내가 다 줄게. 이건 비전이에요. 근데 롯이 눈을 들어본 즉 이거는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무엇의 차이인가요? 시작을 누가 했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여러 설교할 때 강조하는 거죠. 중요한 건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할 때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거냐. 내가 이사를 할 때, 내가 어떤 직장을 택할 때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냐. 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신앙의 싸움은. 근데 롯은 내가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봐서 여기가 좋아서 그냥 간 거예요. 그건 탐심이지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바라볼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렇게 보니까 이거 보이지? 이거 내가 다 줄게. 이건 비전입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은 것은 다 탐심입니다. 객관적으로 포장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래요. 우리가 수요일날 다룬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영에서 이러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먼저 행동하신다. 이것은 생명의 중요한 하나의 프린시플, 원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원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다 그랬어요. 성령은 항상 먼저 움직이세요. 성령의 특성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움직여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먼저 움직이세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법은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비전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작을 항상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 그 시작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고 따라오세요 해서 따라오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욕심이에요. 먼저 움직이는 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탐심은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그건 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탐심을 가지고 애를 쓰죠, 얻으려고. 근데 이 믿는 자들은요, 탐심을 품으면요, 기도를 해요, 기도.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소서. 야고보서 4장 2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탐심으로 기도한 거 하나님이 안 주셔. 그 말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너희가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정욕으로 쓰려고. 이 탐심을 가진 것도 문제지만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더 심각해져. 왜요?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니까. 응답 안 되고 기도가 좌절되면요, 시험에 빠져요, 이게. 그냥 탐심만 품으면 시험 빠질 일이 없는데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 탐심. 여러분, 탐심은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게 탐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탐욕, 탐심은 나쁜 건데 그 안에 나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탐심 안에 있는 나쁘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한 열정입니다. 내가 탐욕을 품었다는 건 무엇을 갖겠다는 열정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열정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열정 나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음욕을 품었다, 품고 여자를 본다. 이걸 직역하면요, 그거예요. 여자를 향한 열망을 갖고 여자를 본다. 여자를 향한 열망을 갖고 여자를 보는 거. 열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 열망을 남의 여자에게 적용시키는 게 이게 죄인 거예요. 열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사랑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죠. 돈의 열정 자체, 사랑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음욕을 품는다 할 때 이 품는다와 같은 헬라어 단어가, 이게 참 헬라어의 단어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7절은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됐어요.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너희가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는 열망이 있어도 못 봤다. 자, 음욕을 마음속에 품었다와 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는 아주 좋은 뜻으로 쓰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는데 못 봤어. 여자를 향한 열망을 가진 건 나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거는 좋은 거예요. 열망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망의 대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망의 대상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한 군데서 나쁘게 적용됐고 음욕을 품었다. 또 한 군데서는 좋은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그들이 못 봤냐, 너희는 보잖아. 얼마나 너희가 복되냐. 메시아인 나를 보고 있으니. 이 단어는요, 아주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소욕도 똑같은 단어거든요. 열망. 육체가 열망하는 것, 성령이 열망하는 것은 서로 반대다. 열망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육체가 열망한 게 죄죠. 성령의 열망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탐욕 자체, 탐욕에서 나오는 그 열망,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 무엇을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은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사모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갖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열망을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열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정이 있었잖아요. 뭐 하는데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열정이 있었어요. 그건 죄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 열정이 방향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과거에 나쁜 데 쓰던 열정을 좋은 데로 바꾸자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탐욕이라는 단어를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원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향할 때 생겨나는 게 탐욕이다.
자, 열망의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 세상 것을 열망할 때 생긴 것이 탐욕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세상 피조물을 향한 열망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뀌면 이게 신앙의 부흥입니다. 이 터닝이 있어야 돼요. 방향 전환이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조회를 가졌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 무엇을 요새 찾았는데요? 땅의 것을 찾던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 그렇죠? 찾는 게 나빠요.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는 게 나쁜가요? 아니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과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침노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인데 예수께서 좋은 뜻으로 썼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천국은 그들에 의해서 뚫린다. 천국은 그들에 의해서 무너진다. 너희들이 그렇게 천국을 침노할 열정을 가져라, 그 말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요. 뭐예요?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열정을 가지라는 거죠. 이건 탐욕이 아닙니다. 그렇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니언, 우리가 수요일날 모임에서도 제일 처음에 다뤘던 책이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이었는데요. 영원한 보상에 대해서 존 버니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보상, 그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야 하고 생각만 해도 기뻐야 한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반대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영원한 보상,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고 막 기뻐야 되고 열정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얘기를 제가 다시 하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강 하류에 오염된 물도 이렇게 물맛이 좋은데 강의 근원으로 올라가 그 맛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을까. 내가 경험하기로 참으로 귀한 것은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다. 영원한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에게 주시려고. 그건 아직도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다.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기쁨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 하는 것이 슬그머니 자리를 잡았는데 잘못된 거다. 복음서에 나온 구체적인 약속을 고려하면 우리의 소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것이 문제다. 인간은 영원한 기쁨을 제한받고서도 술과 섹스와 야망의 놀이개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약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루이스가 말한 하늘의 소망이 너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전부 다 이게 탈색돼서 세상 섹스와 술과 야망에 대한 열정으로 다 바뀌어버린 어리석은 인생들을 인간이 살고 있다. 정말로 좋은 것에 대한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라나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사나요? 정말로 기다릴 건 그거 아니에요? 주의 영원한 나라를 주님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몇 천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히브리서에 그는 멀리서 그것을 보고 소망하고 살았어요. 부자였는데도 소망이 탐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진정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영원한 생명 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중요하고 좋은 건지도 잘 모르고 그냥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달라고 하나님한테 늘 그게 기도의 제목이고, 땅의 것을 구하는, 땅의 것에서는 열정이 있으나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거기에 열망이 없어요. 그거 그 말 들어도 감각도 없고 영원한 나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리차드 백스터라고 청교도 장로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리차드 백스터, 청교도
우리나라 책에는 참된 목자라는 책 번역이 나왔지만 그가 가장 유명한 책은요. 이 책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이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리차드 백스터. 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을 위한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안식이 확실히 있다면 왜 그것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는 이것을 얻으려는 갈망으로 먹고 마시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가 돼야 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야 하고 다른 어떤 것도 말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아야 하고 오직 이 보물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매일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것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들은 게 없는 것처럼 또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난 주님의 오심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아무런 갈망이 없어요. 리차드 백스터 얘기나 존 버년 얘기나 C.S. 루이스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열망의 방향이 잘못된 오늘 우리의 모습, 탐욕으로 변질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 여전히 땅의 것에 대한 열정과 열망만 있고 그것을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중심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을 하늘에 대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축복에 대한 감사,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하늘의 내 나라, 내 땅, 내 집, 내 상급 이런 것에 대해서 믿죠 하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게 변질이고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막 열정을 갖고 있는 대상이 뭔가요?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하고 사세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아무런 차이가 안 나요. 열망의 방향이 똑같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 타락이에요. 교회 무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오늘 설교의 끝을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에베소 교회들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소서. 이게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열망,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열망을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본질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